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은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로마 왕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흥 도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새로 신흥 도시가 되면서 그곳은 풍요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그리스의 자연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의 지배자였던 가이사의 그런 신전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요, 헬라와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집합지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가 함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풍요와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돈이 있는 곳이고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힘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도시에, 모든 즐길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에 지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머거리를 낫게 했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한 끼의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소문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풍요의 도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헤롯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한 그 엘리야가 온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언젠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를 왕권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적어도 600~700년 동안 그들은 민족 없이,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언젠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우리의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질 것이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는 하지만 지금 로마로부터, 그 강대한 나라, 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가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메시아 전에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마치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메시아로 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메시아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메시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3인칭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잘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법이었고 로마 황제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두 번째 과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고요. 주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관적 증거. 그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되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되심의 고백, 이게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만큼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머리로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거 말고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된 삶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삶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예언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성경에 수없이 고백해놨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구약 성경 너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을 우리는 섬기는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돌이 우상이 됐고요, 나무가 우상이 됐고요, 짐승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10장에는 70명의 전도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 이 온 만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은 자기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왜 주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안 하셨는가 궁금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다음에 한 번 더 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말고 네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왔던 그 예수가 너하고 과연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 거냐? 네가 입으로는 그렇게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나는 무슨 관계인가? 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말 말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왕으로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죽었던 두 사람, 발표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그들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부인해라, 배교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적어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복되다. 그런데 그것은 혈육이 내가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되지 않습니다. 흉내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내 행동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나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학습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리송이 저절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가 된다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신학교에서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도할 사람은 나한테 전도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 모여 앉아 있는데 첫 시간에 수많은 친구들이 노력을 했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가을쯤 돼서 제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밤새고 기도하는 거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적정해서 40일 새벽 기도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어봐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도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믿어보려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봐라 그러고, 뭐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은요, 마지막 결론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가 남긴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바르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좋아하던 것, 그것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은 죽어야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즐겨하던 것, 내가 이제까지 따라가던 것, 내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죄의 값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 많이 받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처형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희들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런 죽을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지만, 너희들도 누군가의 이웃을 위하여, 너희 형제를 위하여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단에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선교, 이런 저녁 예배, 선교 주일 예배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제가 3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피튼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에 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죽었던 5명의 피튼 대학의 5명의 졸업생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타임지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 가서 죽었던 그 청년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에콰도르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인들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그 부인들이 선교하러 갔던 거예요. 가서 그들을 끝까지 섬깁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인데요. 나중에는 추장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몇 년 전에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을이 됐다고 하는 실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더라. 남의 얘기 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3인칭 질문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답은 1인칭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무엇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질문하시는 것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